감사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보낸 7통의 그 편지 중에 세 번째로 전달된 곳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르가마로 이렇게 불리우는 터키의 그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를 특징 짓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버가모의 어떤 특징. 첫째는 수많은 신전들이 몰려 있는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어느 산에 그 신당이 다 몰려 있다, 영험하다 이렇게 꼽는 것이 있듯이 이 버가모라는 곳에는 그 온갖 그 신을 섬기는 신전, 그 중에서도 그 제우스, 그리스 신들의 주신이죠.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터키의 버가모를 찾는 여행객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저 사진에 보듯이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그 고도입니다. 높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다 그러는데, 보면은 한 300m 된다 그래요. 얼마나 그 멀리서 보면 웅장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300m나 되는데, 특이한 것은 그 올라가는 쪽에 그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둘러서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정상에 가보면은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신전들의 유적이 발굴됐는데, 아주 여행객들이 보고 감탄을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버가모는 의술과 학문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를 그 섬기는 신전을 크게 짓고, 또 그곳을 병원과 의술 학교로, 그러니까 의과 대학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일했고, 또 우리는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아주 유명한 의학계에서는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은 쌍벽을 이루고, 당시 그 로마 황제 4명이나 걸쳐서 주치의를 역임했고, 또 많은 그 의학 이론들을 세웠던 사람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명의사입니다. 갈레노스를 배출한 도시가 또 버가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지금도 그 신전 유적지에 들어가면은 초입에 그 흰색 기둥에 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뱀 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인 지팡이, 그의 지팡이를 그 본뜬 것인데,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겨서, 우리도 그 모세 지팡이가 노뱀 지팡이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본뜬 것인데, 또 이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재생을 의미하는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요즘도 그 보면은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보면은 그 뱀을 상징으로 지팡이에 뱀이 둘러져 있는 이런 상징을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 그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아주 큰 게 있었어요.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했다. 뭐 지금이야
뭐 웬만한 대학 도서관 가면은 그 정도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책들이 정말 귀할 때인데 여러분 20만 권의 장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여기는 50만 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그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고 이러한 학문적인 그 중심지였다라고 발달한 그런 곳이 버가모입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은 황제 숭배예요. 우리 서머나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한 것은 버가모입니다. 여기에는 그 주전 29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죠. 시자의 양자였던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최초로, 그것도 생존에 있는 인물의 신전을 건립한. 보통은 죽고 나면은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상식적인데 살아있는 황제를 신전을 세워서 헌정을 하고 신으로 이렇게 부른,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가 버가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자그마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에 이어서 아주 주목받는 그 큰 역할을 했던 도시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유명한 도시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가 그렇게 이제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참 부적합하고 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머나와 동일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약탈당하고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그러나 그 당시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 버가모를 뒤흔들었던 그 서머나의 그 폴리각 감독님의 순교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순교자가 안디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 줄이잖아요. 근데 이 글귀가 버가모에 예수님이 붙인 글귀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새겨진다면 최고겠죠. 어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그 목숨을 초월하는, 생명을 초월하는 것이, 그 가치를 지닌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보다 뭐 담력이 크다든지 혹은 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더욱이나 그 처형의 수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또 피하고 싶은 죽음의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몸은 죽을지라도 너무나 아까운 몸이지만은 이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킨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 신앙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을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또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다룰 때 살펴봤는데 당시 그 소아시아에 유행하던 그 이단의 하나인데 이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좋은 교리죠. 좋은 신앙인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를 그 왜곡시키는 거 아니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실이 약화돼.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것은 율법 폐기론적인 그 사상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여기까지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잘못하면 죄를 지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찔리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은 뭔가 찔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율법은 전혀 우리를 찌를 수 없다 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부도덕하고 교회를 어떤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니골라당의 아주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을 그 강타했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참된 자유는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자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지옥 갈 이유도 없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굴레로부터 사망의 굴레로부터 죄로 인해서 그 속박당했던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진리를 변질시켜서 삶을 타락시키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킴으로 삶을 타락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주요 그 사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슬며시 들어오는 사람들 어디 문을 팍 차고 나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슬며시 신천지들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5년이고 10년이고 참 독해요. 그렇게 암약하다가 그런 양반들이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슬며시 들어 이런 것이 이단들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경건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표현은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더 선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은혜의 어떤 효과지, 은혜의 결과지.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죠.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이상한 짓 하는 자식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그렇게 따순 밥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따순 밥 먹고 이상한 데 가서 힘쓰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답게 이렇게 은혜 받고 오히려 그것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잘못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이 로마의 강력한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한편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경계할 일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두 가지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박해와 또 하나는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 이것이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게 하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죽기까지 하고 이 박해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을 슬며시 침투시켜서 내부에서 무너뜨려. 근데 참 그 전자도 무섭고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은 사실 교회는 더 무서운 것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박해에도 믿음을 사수했던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는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경계할 일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진리를 지키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니골라당의 꾀임에 넘어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일러주시면서 권면을 하시죠.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입의 검은 뭘 얘기할까요?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서머나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이 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단들을 맞서고 또 핍박과 맞서서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처럼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종교 재판을 한다든지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강압적이고 압제적인 이런 방법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헛된 이론들, 헛된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다 파하는 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모든 잡다한 생각들, 잘못된 헛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무기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1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과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쳐 설교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방송들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저도 가끔 뭔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채널들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듣다 보면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탄들의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고, 슬며시 들어와서 이단들이 하는데, 요즘은 버젓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을 듣고 혹여라도 물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려서 듣는 길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시험하고 드러내고 분별하는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말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복종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어떤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감동을 받게 하고, 이것이 참된 말씀의 시금석이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다 의심해 봐요. 왜 말씀이 여러분 쇼가 돼요? 그렇게 쇼처럼 그렇게 전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왜 이상한 용어들, 그런 상스러운 용어들을 통해서 말씀을 담습니까? 그런 걸 들으면은 교인들이 또 시원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뭐가 시원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오직 잠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요 성경 교사들인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물어보시고 말씀을 잘 가려서 듣는 이런 귀를 길러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동사를 저는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뭘 붙잡았느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축약시킨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권력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이 책망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칭찬을 들은 이유는 예수님을 잘 붙잡았는데 책망을 들은 이유는 말씀의 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싸우면 되는데 막 이상한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새로운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막 누가 와서 아유 새로운 얘기야, 이 성경에 없는 얘기야, 뭐 못 들어본 얘기 하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다 물리치세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글자 한 그 토막도 빠뜨림 없이 강력한 말씀.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이 말씀의 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 두 가지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을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붙잡아서 뭐예요? 성 마태, 성 요한, 뭐시기 해가지고 그 성인들을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직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타락한. 두 번째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회고 특별히 칼빈의 개혁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개혁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개혁자들의 신앙을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본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라몬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불굴의 투사와 같이 박해 외부의 위협에서는 잘 싸워서 이겼는데 이렇게 말씀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변질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라몬교회에 뿌리 깊이 박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라몬교회 앞으로도 48년 또 앞으로도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해서 이제 풀려지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빨리 치유돼 땅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 진리의 우리 기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염병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2,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꽉 붙잡고 천국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온갖 잘못된 것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고 사랑의 띠로 두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정말 귀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코로나라 그래서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이제 11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면서도 그동안 무너져 내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교회들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무너진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쟁하고 있는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함께 만나서 예전처럼 더욱더 주를 섬기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2명이고 아직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들까지 해서 우리 아들, 딸들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서 좋은 그런 열매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받으시고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